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우리 만약에 누가 다른 것이 다스린다 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고 또 내 자녀들도 가족들도 온 세계 만민들도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오늘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도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할렐루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 중하고 영원한 것을 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십자가 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은요 할렐루야입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늘나라가 그 심령 속에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내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는 인생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초점이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셨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는지 주님은 뒷전에 놔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생각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주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는 하고 성경은 듣고 설교는 듣는데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요 내 가족, 친지,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뭘. 자기가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가 자신이 잘났다고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무게는요 환난의 무게는 그냥 내가 돈 벌어가 잘 살기 위해서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도 고생이고 수고일 수가 있지만요. 오늘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에 경한 거는요. 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두들겨 맞고 파손될 정도로 정신없이 맞고 하는 거를 그것을 경한 거라 그래요. 그것도 그런 것도 나 별거 아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주님이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 전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두들겨 맞고 병들고 갇히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하는 수준, 그 수준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거는요, 내가 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가 주 되신 것과 나는 너의 종된 것을 내가 전하노라 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저들을 영생 주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죽고 애쓰고 하는 것을 경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 자신 잘 살기 위해서 고생당하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당하는 걸 그걸 고생을 고생으로 이야기 안 하고 가볍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 다스리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고생으로 안 여기고 또 세상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주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시간 다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거품과 같은 인생, 물거품은요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밑에서 집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중국의 홍수로 죽어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IT의 강진, 얼마 올해 몇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00 몇십 명이 죽었다는 게 자막으로 뜨더라고요. 아침. 인생요, 여러분들 긴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순간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난 받으면서도 영생을, 그런데 있잖아요,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면서도 그 속에는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도 그것이 가볍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것도요,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거기에는요, 지극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그거는 지극히 높은 일이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여러분들 영원한 거하고 또 잠시 왔다 가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고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영원히 중요한 영원한 반석.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도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거는요,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영원한 거죠. 성령은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우주를 지었는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고 진짜 영원한 거고 진짜 지극히 위대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 사는 게 사실이에요. 보면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요, 현재일 장래일 어떤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죄도
죽음의 근세도, 지옥의 근세도, 사탄의 근세도, 어떠한 근세도, 심판의 근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예요, 보면은. 그게 믿음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옥에 갇힌, 자기 한 몸 이제 죽어가는 한 몸 옥에 갇히는데 그 성령으로 기도해가 사람들 구원 얻어가 영생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는 어차피 뭐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인데 자기 고난 당해서 사람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게 자기 환난 받는 게 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극히 영원한, 크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보면. 영혼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고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하면은요, 가서 또 종묘사에 가서 고추를 사고, 그것도 매운 거 안 매운 거 어떤 거 심으면 가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비료도 사오고 심잖아요. 그러면은 열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요, 진짜 영생의 성령을 알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가요, 살아요. 그럴 때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내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거 부귀영화 자기 드러내고 하는 그냥 자기 죽으면 끝나.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인생들은요. 왜냐하면 우선 자존심 상하고 우선 염려 걱정되고 우선 힘들고 그렇게니까, 그죠? 우선 뒤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거죠. 그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단의 근세에 대해서, 지옥의 근세에 대해서, 뭐 현재일 장래일의 근세에 대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뒤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 하면은 아들이 어찌 살고, 그런데 걱정이 돼가지고 영생하고는 상관없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보면 자기 가족이에요. 그럼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그냥 한생 마치는 거예요. 영생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영원한 것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영생을 아는 사람이 주목한다는 거는요, 주시해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시해서 바라본다는 거는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땀 흘리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그 영생을 이루는 게 자기가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 자기 자신 드러내고 내가 잘 살고 뭐 이 땅에 잘 살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가는 게, 보이는 건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극히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뭔데? 보이지 않는 게 뭔데? 내가 주목해야 될 게 뭔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요, 눈에 보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가 그것이 우리 속에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피 흘린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이 십자가 도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라가 문제가 있고 세계가 문제 있는데도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인생이요. 그래서 이거야, 십자가 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십자가 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눈에 안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요, 이게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요, 내가 잘못했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죄를 내려놔 보고 나라의 죄와 허물을 내려놔 보고 세상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뢰면서 건져달라고 내려놔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에 내려놔 보면은 주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요, 야, 주님이 이 질병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아들 예수의 피 모든 죄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야, 이 십자가가 진짜네. 이게 이제 내려놔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피 앞에 내 문제와 가정이 나의 문제 내려놔 봤을 때, 이야, 이거 이렇구나, 이거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도 안 하고 하잖아요. 이거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영생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해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게 그 욥이 이제 항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거 주님은 다 하시오니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주님처럼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전능하지를 못합니다.
이 41장 앞에 보면은요, 리워야단이라 해가지고 악어로 번역되는데, 이거 악어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뭐 창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욥 시대에 무슨 총이 있습니까? 뭐 대포가 있습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악어 잡아보려 해도 오히려 잡아먹히죠. 악어한테 뭐 재갈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어 때를요, 순식간에 죽일 수도 있고 뭐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손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저는 한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주님, 제가 말하겠으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기 자신을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 돈, 명예, 권력을 주인 삼는 걸 내려놓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주님, 내가 귀로 듣던 것을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야.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라, 뭐 이런 것을, 그 말씀을 진짜 곧이곧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나요? 옮기는 사람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유혹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보면은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고 명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 거, 진짜 죽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네 눈을 밝게 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있잖아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가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보면 이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있잖아요, 더하거나 빼는 자는요,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이런데 내가 여러 해버리면은 뭐가 더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다 해놓고는 내 생각대로 막 그냥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게 천국으로 멀어지는 거죠, 이게. 그 시작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그런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 하고 내 멋대로 했으니까 그 낙원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있잖아요. 그 1편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똑같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눈에 안 보인다, 성령님 눈에 안 보인다, 십자가의 그 말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 쫓아서 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또 부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지난 주일날 야고보와 요한,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야고보 요한에게 누구든지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기 있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목숨 걸고 섬기는 자로 나가고 또 오히려 목숨 걸고 수고하는 게 가벼운 거고 영생이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경한 거. 오히려 죽는 게 오늘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거는 가벼운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받으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회개하고 내가 성령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성령 충만함 입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옥에 갇히는 것, 정치적인 문제, 어떤 문제, 이게 다 두려움이 없고 승리의 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도와 성령 받으라는 말씀과 말씀 쫓아서 가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가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에 완전히 자유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보면은.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지극히 영원한, 크고 영원한 것이 바로 그 말씀에 주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해서 거기에 자신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자유함, 지극히 큰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오늘 욥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까지 네 사람 자기들 잘한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는 거야. 너가 욥보다 못하다. 욥한테 재물을 들고 가서 잘못했다고 욥한테 기도받아라. 이제 그래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욥기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빔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굽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은 듣습니다 하는 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귀로 듣다가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시거들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죄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나라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십자가 피로 덮어달라 해야 돼요. 씻어달라 해야 돼요.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임해서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거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 가면은 당장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래요. 그 길을 가래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입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앞날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자유함을 누렸던 바울 사도의 삶이 여러분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문제 다 해결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는 행성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해를 짓고 달을 짓고 별들을 짓고 우주 만물을 지은 분 하나님이 내 속에 한 몸 되어 오시는데요. 그렇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아닌 영원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런 능력입니다. 보면 이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나의 삶도 내 가족 친지들과 나라와 온 세상도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자신도 자유와 영생을 누리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것 경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자유함,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 주간 삶과 평생의 삶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하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강구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복절입니다.
우리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 그 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물론 3.1 운동도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윤봉길 의사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950년도 5년 뒤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16개국 유엔 군들이 와서 젊은 피가 흘려서 이 땅이 참 세워졌습니다. 미국만 해도 3만 몇천 명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나도 모든 그분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물질은 이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분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이런 거 지식이나 이런 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이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내 것만 자꾸 하고 내 것만 확장시키고 할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들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게 어떤 부분에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자신보다도 형제 자매 부모 자식보다도 자기 명예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영원한 것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과 가족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자기 안위로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것도 그거를 고생이라 안 여기고 오히려 저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데 대해서 염려하는 그 지극히 참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또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이 저들 안에도 천국이 있고 많은 생명 살릴 수 있고 형통과 평탄이 저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 안 지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하고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요. 그게 곧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야 이 땅도 하늘나라가 되고 가정도 하늘나라가 되고 세계를 하늘나라 만들지 믿는 자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고 이러면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은혜 깡그리 다 세상에 또 은혜 주신 깡그리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건강 내 물질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마음, 많으면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거요. 그 마음 가지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비교하고 막 이러니까 어렵지, 그지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생을 내가 성령 받고 영생 기쁨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나도 누리고 세상을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고 세상을 누리게 하는 그 존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온 세계 믿음의 백성을 사용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도 가족 친지들도 온 세계 만민도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그 존귀한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도록 해주소서.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게 하소서. 범사를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예배하는 저희들과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에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제자교회 근속들과 제자교회 사역이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이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근속들이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이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보혈과 성령으로 주의 뜻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영생 누리고 내일 또 영생 누리고 내 자녀들, 가족, 친지들, 후대들이 또 세상 만민들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보이지 않는 영생, 십자가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뜻이 어떤가 늘 찾고 그 길로 갈 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제자교회 모든 근속들 또 우리 제자교회 사역 소망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역과 근속되게 하시고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한 주간도 이 성령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존귀한 일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로부터 많은 백성들, 교회 모든 건물과 드려진 헌물과 우리의 지식과 건강과 재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저희들로부터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 내려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